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친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이 대접하려던 마르다가 아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죠. 말했죠. 듣는 거 중요하다고요. 일하는 것보다도 발치에 앉아서 듣는 거. 신명기에서 듣는 거 얘기 많이 했죠. 듣는 것 이꼬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는데요. 제자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때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겨울이 되어가지고 이제 수전절이 찾아오죠.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다니시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요. 또 질문 또 공세를 시작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또 묻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보여줘야 이제 더 이상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거기서 말해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이제 돌로 치려했고 또 이때 예수님이 또 피합니다. 또 얘기 피합니다. 여러 번 지금 그 문제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요단강 건너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베다니 지역으로 이때 가시게 됩니다. 지금 잘 움직이는 걸 보세요. 지금 왼편 베다니 지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이쪽에도 베다니 지역이 있고 이쪽에도 베다니 지역이 있는데 꼭 성경에 나올 때 보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쪽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성 각 마을로 가르침을 주시면서요.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가면서 지금 막 고치는 겁니다. 누가복음 할 때 말했죠. 여정이 중요하다고요. 누가복음은 여정, 가는 길에 놀라운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 지금도 많이 하죠. 많이 나오죠. 딱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 말하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지금 이때 가는 길에 치유했고요. 그리고 치유하면서 무슨 비유를 했다? 돌아온 탕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비유, 그거를 지금 이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그리고 제자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부자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맞죠? 나사로는 가고 부자는 이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 너희들 지금 올라오면 깜놀한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여기서 진짜 인정받던 그 신앙인들이 올라가면요 숨어 있고요. 여기서 진짜 천대받고 아유 저렇게 신앙해가 되겠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있고 예수님이 안아주고 그런 깜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정도로 다릅니다. 여기와 여기는요. 하늘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오빠가 병들었다고.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딱 얘기하죠.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에 왜 또 가려고 합니까? 거기 가면 완전 지금 죽이려고 지금 저기 암살단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왜 거기 가려고 하냐고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요. 그래도 내 친구 나사로가 거기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가자 하니까 그 누굽니까?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반항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짜증내서 하는 말 같아 그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서운했겠죠, 진짜.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옆 그 베다니 지역에 도착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버립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때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요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이제 마지막 결정판, 이 끝판왕, 진짜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게. 끝판왕 보여주는 거잖아, 진짜. 그런데도 안 믿을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예,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뛰어가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바리새인들도 좀 듣고 이제 좀 뭐 변화가 일어날 줄로 기대했는데 안 되죠.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인 거죠. 이 부활하실 거라는 거죠. 백성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기울자요.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은요 야당입니다, 야당.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은 기득권층, 로마의 앞잡이들 기득권층이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일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지지파들이에요. 근데 그 일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간다? 예수님한테 가고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요 엄청나게 큰 위기, 자기의 지지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이거는 충격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때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딱 이제 죽일 그 모의를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자신도 모르게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이게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만이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한 명이 죽어야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 사람이 빨리 사라져야 된다. 이 사람 때문에 막 안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나면 로마가 와가지고 다시 우리를 할 수 있는데 요 한 사람을 그냥 바로 시범 케이스로 죽여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우리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똑같은 말을 이 악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어떤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 사이에 다니지 않으시고요. 에브라임이라는 이 동네에 제자들과 머물게 됩니다. 유대 종교인들은요,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오면요, 언제든지 간첩전화 113 이런 것처럼 언제든지 신고해라. 바로 붙잡겠다라고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제 쭉 이리 지나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 지도 보세요. 지도가 원래 예루살렘이 에브라임에 딱 옆에 있었거든요, 맞죠? 오른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희한하게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 예, 사역을 하러 가시는 거죠. 나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저 올라갑니다, 저리로. 자, 이게 바로 앞에 지도 볼까요? 잠깐만요. 그 앞에 지도 볼까요? 예, 보세요. 이 에브라임하고 예루살렘 옆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위로 올라가요. 뭐 하는 거야? 위로 갔다가 나중에 밑으로 수직 낙하합니다. 쫙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게 저 사역을 하러 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사역이냐? 이때 이제 지도사 했죠.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고치기 위해서 막 그 10명이 다가오죠. 멀리 서가지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는 길에 딱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된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은요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놀라죠. 이게 여러분 육신의 치유만 일어난 게 아니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한테. 예, 여러분들 자꾸 육신 치유받고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선물을 지금 여기서 돌아온 감사의 표현하는 사람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돌아갔겠죠, 9명. 그런 사람도 또 죄 짓는 거예요, 감상을 모르는 사람들.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장 수직 낙하하죠. 위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는 길에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3일 만에 살아날 것들을 이 내려오는 길에 얘기합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점점 지금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 때마다 점점 자주 반복적으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뭔 소리 하는겨 지금 또 뭔 소리 하는겨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3일 만에 죽는다라고 하는데요, 누가 높으냐고 그 얘기합니다.
지금 그 자리 싸움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예수님의 그 자신의 정체성인 거죠. 자기가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이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를 지날 때 이제 여리고를 지납니다. 지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맹인 바디메오와 다른 맹인이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다고 하시며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또 이것도 만집니다. 만지시니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이거 눈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이라는 겁니다. 계속 이 치유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요, 여기 나오죠. 자,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본래 세리는요,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소외된 인물이죠. 커뮤니티 내에도 못 들어옵니다. 예배드리러 오면 야 꺼져 나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었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들을 딱 보게 됐죠.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대비되는 장면이 뭘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요.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해 가지고 받았을 그 배척과 소외로 인해서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자신을 배척하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불의한 마음도 품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이놈 세상 이거 확 불에 다 타서 없어져야 돼 하면서 막, 그래서 나는 돈이 최고야 하면서 막 버렸겠죠. 그런 삭개오와 대비해서 군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에, 이 그림에 군중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요, 어떤 변화도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일정하게, 맞죠? 집에 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누구 생각나죠? 그들이 어떤 복음의 감격도 느끼지 못하고요, 이 군중들은요,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마치 수많은 무리들 속에 머물다가 진정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문제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1대1로 나오게 됩니다. 군중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1대1로 나옵니다. 군중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 1대1의 그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과정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천 수백 명이 모여가 찬양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여러분 진동이 있습니다. 막 감동이 있고, 맞죠? 그냥 그것을 진짜 우리의 신앙으로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신앙은 재미가 아니라요, 즐거움이 아니라 죄인이 감히 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거룩한 행위가 신앙하는 그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군중으로 여러분 머무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1대1로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군중과 대비되면서 1대1로 지금 주님 앞에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대부분이 군중입니다. 군중들은요, 떡 안 주면 다 떠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도 몇 가지 안 들어주고 우리 어머니 낫게 해달라는데 기도 안 들어주면 싹 다 떠나버립니다. 코로나 때 많이 떠났을 거예요. 다 떠납니다. 그게 군중이에요. 그게 군중이에요. 이것이 바로요, 사복음서의 주제인 뭐라고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를 어떻게 양육한다? 1대1을 통해서 양육합니다. 주님은 직접 가서 만나고 1대1로 만나서,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주님의 부르심과 1대1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요 크게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면서 막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또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갖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비유를 몇 가지 더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적들에 의해서 죽으실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차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